선지자들의 종말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두 가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예언들은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서 성취되었다. 이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서 모든 것을 보는 키입니다. 자, 서론의 첫 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그냥 들어가면 밀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는 시간을 들여도 어디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오는지 모르고 헤매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녀서 했던 그 길을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정확하게 밀림을 정확하게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말고 나가면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첫 번째 구약 선지서는 반드시 7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또는 그걸 다른 말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다른 말로 새 언약을 성취함으로, 출범함으로 시작된다.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요 7주제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16명의 선지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다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보응의 날, 은혜의 날, 이런 것을 다 표현하는 그 날이 온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날이 온다, 날이 온다, 날이 온다. 그 날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대상자에게, 그게 누구냐?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죄사함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출범시켜서 이 새 언약과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새 성전을 지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짓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거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새 에덴이 이루어지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6가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이것을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줄여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을 출범시킴으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이게 이스라엘 멸망기 때 16명의 대소 선지자들이 말하던 주제입니다. 이 내용을 그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사건에 맞춰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예언하면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뭐냐?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예요.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럼 신약 사도들이 한 복음 전한 내용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6가지를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언약을 출범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 도래시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신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예언은 이미와 아직 긴장 속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닙니다. 주의 재림 때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서론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학교에서는 원근통시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멀고 가까운 것을 한눈으로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앞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으면 선지자들은 멀리서 보면 그게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격의 계곡이 있다라는 것,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예언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원근통시법이라고 말했고, 개혁신학자 세계 학문적인 용어로는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것 그대로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산봉우리가 한눈에 겹쳐 하나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긴 계곡 교회 시대가 있는데 선지자의 묵시적인 시각에서는 이 두 산봉우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곡이 보이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압축되어서 관찰되는 현상을 원근 통시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 말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점진적 다중성취. 다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층, 여러 계층으로 이렇게 층이 져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개에 따라 겹겹이 성취되며 최종 재림 때 완성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개역 한글에는 신원의 날이라고 말했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보복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 61장을 읽고 딱 읽는데 어디까지 읽느냐? 은혜의 해까지만 읽어요. 그리고 딱 덮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날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초림 때고 보복의 날은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의 재림 때 한 번에만 온다면, 초림과 재림이 합쳐져서 한 번에만 온다면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은 동시에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보복의 날 심판은 재림 때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만, 은혜의 해만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에서 생수가 우리는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성취되어졌다고 봐요. 우리는 제3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전의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의 생수를 흘러내 보내시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는 또 하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이 땅에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때 에덴 동산에서 생수가 계속 단 사면으로 흘러내려가듯이 이 성전 생수가 완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안 왔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미 왔습니다. 완전하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는 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이란 얘기예요.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베풀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곧 나귀 어린 것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9장 10절에 보면 그의 통치는 유브라데에서 온 세상에 미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그 일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 완전한 유브라데에서 온 세상까지 그의 통치가 완전히 미치는 그때는 언제냐? 재림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원근 통치법하고 지금 이 점진적 다중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구약 예언을 알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서 성취됐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를 봤습니다.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 누리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 성취를 지금 맛보고 있어요. 어디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그거 누릴 거야.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 나라 통치도 못 누리고 우리는 새 언약의 성령 강림도 못 누리고 우리는 남은 자의 체험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을 완전히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실현된 신약 교회로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알더스 보스의 말하는 already와 not yet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우리 개혁신학의 종말론 구조입니다. 자, 이사야서, 대선지서의 이사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1부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1장부터 39장. 2부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2부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40장에서 66장. 1부는 임마누엘 그리고 한 아기와 한 가지, 원 브랜치를 얘기합니다. 이세에게서 난 한 가지. 2부는 뭐냐? 회복을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들 그리고 새 창조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1장에서 여기 6장부터 7장까지 12장까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1장에서는 언약적 고발을 해요. 뒤에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스라엘의 범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얘기하고 한 아기 9장 나오고 한 가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1장에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국에 향한 심판 이런 거 좀 나옵니다.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고 여섯 번째 화 시온의 영광에서 이사야 35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때가 일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키는데 그때 소경이 눈을 뜨며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요 또 귀머거리가 귀를 뜨게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에서 35장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히스기야 남은 자에 대한 예언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사야에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많이 하실 거예요. 40장에서 43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많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레스와 출 바벨론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부분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53장입니다. 이 4개의 종의 노래가 일부에서는 여기 임마누엘 한하기 7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에 나오는 임마누엘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예언과 함께 또 그것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35장과 함께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4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냐라고 하는 이 49장부터 59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대속적인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들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루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종의 대속적인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회복을 해나가는데 그래도 안 돼.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게 56장부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죄악이 있으니까 내가 나의 의를 너에게 입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으로 그 머리에 투구를 씌우시고 당신께서 쓰시고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주는 사건, 칭의의 사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의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입고 있는 그 의의 칭의의 옷과 구원의 의수로 말미암아 빛이 온 세상에 비침으로 사람들이 너에게 다 나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빛, 그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자들의 탄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는가 모르시는 분 많을 겁니다.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예언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구도 먼저 잡고 우리 한번 빨리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양, 번제, 기름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라. 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 분향 가증히 여긴다. 월삭 안식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말일에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산에 와서 율법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대하여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 유명한 구절이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악한 농부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원, 사복음서의 포도원 비유는 전부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나오죠. 자, 이사야에서 7장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1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35장하고 7장부터 12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그 스알야숲의 뜻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예언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9장과 12장에 중요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11장에 그게 뭐냐면 옛적에 스불론과 납달리를 멸시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냐? 스불론 땅에 나사렛이 있고 납달리의 수도가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이에요. 이걸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는 이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저기 변방이라는 얘기예요. 거시기 저기 멀리 뭐라고 이름 짓지도 못하니까 그게 갈릴리다. 갈릴리가 이스라엘 말로 그 변방의 거시기 떨거지들 이런 뜻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예루살렘 본토의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는데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도다. 그 빛이 뭐냐?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다는 거예요. 하나들을 주셨는데 그것께 정사,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기묘자. 기묘자가 누굽니까?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에게 삼손이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삼손 아버지가 마노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내 이름 묻지 마라. 나는 기묘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묘자가 여호와의 사자고 그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셨어요. 구약에 현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기묘라고 하셨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Wonderful.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분, 그분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분, 놀라운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아기를 엘샤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뭐예요? 평강을 주시는 왕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신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잡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 손 놓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물이 바다를 아는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부분적으로 성취한다고 보는 거예요. 10장 10절에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지로 기치로 증거로 설 것이요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이걸 로마서 5장 12절에 인용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자, 소묵시기록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역사의 지평이 아까 열국 심판에서 종말론적 확장으로 심판이 확장이 됩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보면은 열국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 벌써 사망을 완전히 멸한다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건 열방 심판을 넘어서는 겁니다. 26장 9절에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부활 얘기예요. 깨어 노래하리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 이러면서 이렇게 이사에서 25장부터 7장까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27장에 보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두 뿔 짐승 얘기 나오죠. 열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열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 40장, 욥기 41장에 보면은 땅에서 가장 큰 짐승이 뭐냐? 옛날엔 그걸 하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마가 아니에요. 너무 커요. 베헤못이라고 개역개정에는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큰 짐승을 리워야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용입니다. 옛날에는 악어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악어라고 개역 한글엔 이거 두 개는 잘 바꿨어요. 이 두 마리의 짐승을 하나님이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래서 둘 다 두 뿔 짐승도 그것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놈입니다. 근데 활동을 땅에 있는 짐승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용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그게 바다예요.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신다, 벌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7장까지는 뭐다? 그게 소묵시록이다. 6화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시온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광야, 마른 땅, 사막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신원 구원해 주신다. 보복 보수해 주신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열릴 것이며 저는 저는 사슴처럼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의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이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냥 그분의 능력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그대로 성취하는 증표였습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5장 7절 9절에도 거기 거룩한 길이 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그 찬양 이게 그겁니다. 거룩한 길에는 깨끗지 못한 자 못 들어가고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오직 구속한 자만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온다라고 35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37장 32절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걸 요엘이 먼저인지 아니면 이사야가 먼저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그대로 인용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이게 이사야의 예언과 요엘의 예언이 똑같습니다. 이걸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여호와를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장의 새 창조, 내 백성 위로하라. 앞부분은 이거는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고 육체가 그를 보리라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42절입니다. 42장 1절 7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한 종을 붙들고 택하셨대요. 그에게 신을 여호와의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가 백성의 언약 나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방이 빛이 되면서 소경을 끌어내고 흑암의 천지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얘기 나오면 좋겠습니다. 고레스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지금 첫 번째입니다. 아까 그거 여호와의 의를 전하러 선택받은 여호와의 종.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게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노래 4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 이고니온 전도, 루스드라 이고니온 거기에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발을 떨어버리면서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노래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로 남은 자들을 돌이키며 이방의 빛이 될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노래입니다. 학자의 혀를 주셨고 사람들이 등을 때리고 수염을 잡고 뺨을 때립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 앞에 설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에게 먹히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에서 50장의 이 세 번째 노래를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가 매를 맞으며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전한다고 패역자, 선동가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의롭다 하는 자가 나와 함께 계신데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라. 그들의 의는 다 좀과 같이 헤어지고 먹히리라 그럽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조금도 그분이 사람들의 판결에 욕을 먹고 뺨을 맞고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모욕을 줘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무죄하다. 예수님이 무죄하다. 이게 지금 법정적 용어예요. 나를 송사할 자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게 법정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4의 노래는 뭐 우리 다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다시 구원하는 겁니다. 자, 54장부터 여호와의 종들이 탄생합니다. 잉태치 못한 너 생산치 못한 너 노래할 자다 구로치 못한 너 외쳐 노래할 자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상태예요. 아이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하지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지도 못한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종의 구속 사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되어주신대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래요. 종들이 탄생했어요. 그들은 어떻대요? 의래요.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물가로 나오라 찬양 여기서 나오죠. 자,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지를 못해요. 분명히 여호와의 대속 사역을 믿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의하고 죄를 짓습니다. 56장 6절 7절에 보면 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근데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요까지만 읽으면 아 이거 금식하라 보나. 근데 이게 뭐냐? 이거 그 뒤를 읽어보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에게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그들의 어려운 것을 갚아주는 그런 도와주는 일이 하는 게 금식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 나의 흉악한 결박, 나의 멍에, 나의 압자당한 자 이거 자유 준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밖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살리는 게 금식인데 너희들은 쓸데없이 너희 혼자 금식하고 있다가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들이 의를 행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지금 아직도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9장 6절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얘기 나올 때 이거 인용하는 겁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으로 그 머리에 투구를 씌우시고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께서 쓰시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는 얘기는 61장에 나옵니다. 61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니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분이 먼저 구원의 의의 흉배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로 당신께서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옷을 당신이 입으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심이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입으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방으로 몰려옵니다. 재물을 갖고 옵니다. 이게 그냥 우리에게 돈 갖다 주러 오는 겁니까? 예배 드리러 예물 드리러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없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지 유대인은 앉아가지고 돈 번다는 얘기 아니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니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입으시고 그 의의 옷을 다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의를 입습니다. 근데 이거 뭡니까?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리라. 그 의의 옷을 입으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 받는데요. 헵시바 뷸라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으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읽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66장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56, 56장 이것도 아까 1장의 일부의 35장이 중요하게 결론으로 다시 한번 딱 잡아주듯이 2부의 마지막 65, 66장 이사야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가 그대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66장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처소가 어디랴. 성전 건물 중요하다고 막 말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한 얘기예요. 스데반 이거 이야기하고 목이 곧고 뻣뻣하며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아 그 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이사야 66장 1절을 이용한 겁니다. 건물로 지은 성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 여기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소를 잡아들임이 살인함 다름없고 어린 양 제사드림이 계목 꺾음 다름없고 돼지 피 다름없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자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66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남은 자들을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과 수라와 교자가 이제 가마입니다. 사람이 어깨에 매는 가마,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에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제사장과 레위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근데도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질서, 구약 12지파의 질서가 없어지고 모두가 제사장이 되고 새로운 모두가 레위인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돌아와서 나는 그 중에 택하여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그 이스라엘은 유태인의 회복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회복인 겁니다. 이미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레위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다시 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24절에는 뭘 마냐?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에 나오는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꺼지지 않는 불 지옥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큰 두 개, 심판과 예언. 그런데 이 큰 틀 속에서 딱 줄기를 보면 야, 복음이 다 들어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구약의 로마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입니다. 새 언약을 최초로 사용한 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새 언약 예언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전에 있는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부터 나온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일부는 언약 파기한 이스라엘의 심판 예언, 2부는 새 언약에 관한 중요한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3부는 마지막 열국 심판 예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더 짧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서론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내 입에 넣어주겠다 얘기하신 것이고 언약 파기한 이스라엘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긴데 여기에 성전 파괴 설교 우리 언약 신약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7장 11절에 너희가 도적의 굴열로 삼았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31장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적 내러티브 뭐 쭉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는 44장까지 45장까지 나오고요. 열방 심판 중에서 바벨론 심판 마지막 희미하게 한번 얘기하고 끝납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그냥 쭉 순서대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순서대로 딱딱딱딱 초반에 하고자 하는 얘기 딱 마무리 짓고 그 다음 2부에다 딱 마무리 지으면서 아주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그 왕궁 출신의 왕족입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들이 모여 산 데가 예루살렘 근처 아나돗입니다. 성전 멸망할 때 성전에 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연대적인 기록이 아니라 언약 파기, 심판, 포로, 회복, 새 언약이라고 하는 구속사적 구조에 따라서 배열된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려워집니다. 막 복잡해져요. 시간 배열이 아니라 신약 배열로 봐야 됩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요시야 13년에 봤습니다. 말할 줄 모른대요. 입에 넣어준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넣어준 말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곧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금 우물 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이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 애굽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애굽이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4장 4절에 마음의 할례.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신명기에도 먼저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마음의 할례.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에 할례하라는 말이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옵니다. 성전 파괴 설교 중요합니다. 언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적의 굴혈로 보느냐?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곳을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실로, 완전히 파괴돼서 실로가 성막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돌무더미가 나왔습니다. 성전 파괴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2장에 보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마태복음 24장에 지난번에 23장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23장에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얘기하고 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24장에 쭉 얘기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헤롯 성전, 그 성전을 자랑하지만 내가 이 집이 황폐하게 버려진 바들이라 인용을 예레미야 22장에서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자, 여호와의 종이 온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 얻겠고 그 성읍은 우리의 의. 그러니까 다윗에 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워지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25장에 보면은 이미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갈대아인의 땅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70년 만에 바벨론 왕은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난번 다니엘서 9장 읽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선제들의 충돌,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그냥 우리에게 위로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예언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새 언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장막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 문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 이게 시내산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 앞에 이 언약을 얘기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는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지명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마음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 그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데요.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편만하게 넣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아무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 얻는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속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 언약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성령 받은 자들은, 그래서 아이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방언하고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선지자들, 소수의 특정한 남자 성인의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죠. 노인이 하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하죠. 장년이 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대요. 그게
여호와의 날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게 요엘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새 언약 예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알 것입니다. 뭐 숙부의 밭을 얼마 안 있으면 포로가 되는 거 뻔히 아는 사람이 숙부에 아나도스에 있는 숙부의 밭을 사가지고 그 산 증서를 그걸 토기에다 담아가지고 묻어놓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느 바보가 포로가 돼가지고 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 밭을 돈 주고 사겠어요? 이건 뭐냐? 70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상징 예언입니다. 33장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니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래. 기도하면 보여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뭐냐?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70년 후에 포로 회복되고 그때에 그다음 마지막 날에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아까 23장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반복해 줍니다. 마지막 역사적 내러티브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45장까지 그냥 역사 이야기입니다. 34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를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 내 계약,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게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 34장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벨론 멸망 예언을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뭐라고요? 온 세계를 축해 만드는 금잔, 또 멸망산이라고 말하고 불탄산이라고 말하고 45절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다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을 희미하게 보여주면서 마칩니다. 즉 에윌 무로닥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에윌 무로닥입니다. 무로닥 왕이 되면서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여호야긴을 갖다가 데려다가 다시 왕으로 자기하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만들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의복을 입혀줍니다. 왕으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희미하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열왕기하 25장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예언하면서 끝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신학적인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닌 신학적인 순서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 새 언약 주시고 그 다음 언약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 중심의 예언이었습니다. 자, 에스겔도 똑같이 제사장입니다. 그가 이제 포로로 여호야긴과 함께 똑같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4번의 환상을 봅니다. 더 많이 보지만 중요한 거 4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건물 성전을 떠나 새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에스겔이 말하고 있어요. 1부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떠나심, 2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새 성전 어디에 임하셨죠? 교회에 임하셨어요. 교회가 여호와의 참된 성전입니다. 제3성전 건물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학이고 주님이 이루신 구속사를 틀리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포로 5년에, 포로 6년에, 포로 12년에, 포로 25년에 에스겔은 요 4개의 예언을 중심으로 일이 이끌어져 갑니다. 아까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는 31장을 중심으로 좌우가 나눠지고 이거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히 11장에 요거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파괴 소식 듣고 마른 뼈 생기 새 성전의 예배 이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포로 5년
근데 그 포로 5년은 언제냐? 여호야긴의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5년입니다. 근데 여호야긴 잡혀갈 때 본인도 잡혀갔어요. 같이 잡혀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포로 5년, 여호야긴 포로 5년 2차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여호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나타나셨어요. 지금 에스겔이 있는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 메르카바예요. 내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불바퀴, 바퀴가 돌아가는데 이거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의 전차, Chariot of Fire, 그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게 히브리 말로 메르카바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전차, 탱크 이름이 메르카바입니다. 여호와의 불의 전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메르카바라고 또 이렇게 불바퀴까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요한계시록 10장에 말씀하셨죠. 가져다 먹으라. 그것이 에스겔의 소명하고 똑같습니다. 이 책, 두루마리 책을 가서 먹으라. 가서 또 예언해라. 근데 입에 달기가 꿀과 같다 말하면 이것까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의 소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 6년에 또 한 번 8절과 8장부터 24장까지 특히 11장까지 6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우상숭배 성전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6년에 1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끌고 가십니다. 갔더니 북문에 가보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는 우상의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거기에. 또 북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온 벽에다가 짐승과 가증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하고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늘 여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자들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 성전 8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천사예요. 손에다 살육기계를 가졌습니다. 이거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살육기계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그 천사에게 말합니다. 붓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고 이 일을 위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란 말합니다. 나머지 살육기계 든 5사람들의 천사는 쫓아가서 아이든지 처녀든지 젊은 자든지 부녀든지 다 죽이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만 가까이 가지 말라. 666표 어디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인 맞은 자 14만 4천 이마에 어디에 받는다? 이마에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마에 진짜 뭐 666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확실하게 영적으로 인쳐주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 에스겔 9장에 거기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10장 4절과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옵니다. 올라서서 가만히 앉아 계셨던 그룹이 떠서 성전 문지방으로 바퀴가 굴러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퀴가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어디든지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실 수 있는 불바퀴가 움직이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을 지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이스라엘의 문은 동문이 앞문입니다. 동쪽에 문이 나 있습니다. 성막도 동쪽 문입니다. 성전문도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 앞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 성전 동문을 지나가고 계세요. 지금 나가고 계신 거예요. 10장에 그렇습니다. 11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감람산 위에 계세요. 이거 뭐예요? 성전 떠나신 겁니다. 근데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줬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열국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근데도 제사장들은 거기서 제사 지내고 있어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어요. 어디에 가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게 스가랴에서 7장, 13장 8절에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면서 불처럼 연단하고, 불에 들어가서 금처럼 연단하고 은처럼 재련 단련되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게, 그들을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떠나가셔서 그들에게, 물론 거기에 영원히 계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잠깐 성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누구야? 성소가 되어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내신을 주어서 그 몸에 돌 같은 굳은 마음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율법 잘 지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뒤쪽에 다시 나옵니다. 내 규례를 지키게 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언약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편 감람산에 머물고 떠나셨다는 얘기입니다. 떠난 성전 계속 환상으로 보여주는데도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떠나서 있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배가 하나님 없는데 자기 즐거워하는 열린 예배라고 해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전도 집회라고 하면 돼요. 그거는 다른 데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냐? 누가 드리느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표현하자면 개혁주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열린 예배라고 해서 문턱을 낮춰가지고 아무렇게나 쇼를 벌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떠나신 감람산에 떠나신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심판선언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있지만 그건 제가 다른 데 다 해놨습니다.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여호와께서 다시 임재하십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 자, 여호와 포로 12년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나옵니다. 33장 21절에 거기에 보면 12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성이 함락되면 뭔 얘기예요?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이 제사장, 지금 성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파괴됐다는 소식을 33장 21절에 들었어요. 아까는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건 언제예요? 포로된 지 6년. 이건 언제? 12년째입니다. 12년. 이때가 시드기야 12년. 포로된 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제 34장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 새 성전 환상이, 마른 뼈 생기와 여러 환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목자를 책망하면서, 목자가 누구예요? 왕들을 책망합니다. 왕들이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목자 왕이 온다 얘기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게 하리니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들과 화평의 약을 세우리라. 지금 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36장,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우상 섬김에서 정결케 할 것이고,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아까 11장 19, 20절에 나온 겁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한 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규례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들 그 땅으로 돌아가고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 영, 새 신 주셔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키게 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만든 거예요. 성령 받으면 십계명, 도덕윤리법, 하나님 백성의 윤리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자유방탕한 거 그거 거짓입니다. 그 사탄의 영을 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줬을까요? 물로 세례를 줬을까요? 이겁니다. 물로써 깨끗하게 씻고 성령으로 세례 준 자. 이거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9장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자기 물 세례는 쇼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여기서 말하는 물 세례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내 뒤에 오실 일을 갖다가 예표하는 것인데 그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분이 예수님이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씻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사함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담당하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담당하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 세례는 물로서 성령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하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정결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물로서 정결케 씻게 되고 성령 받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 생기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와.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무덤이 어디예요? 지금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벨론 멸망 얘기하면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얘기하는 걸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걸 요한계시록 17장 바벨론 음녀 바벨론 18장 바벨론 멸망 얘기할 때 지금 바벨론은 무덤으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살리는 게 뭐예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 또 있습니다. 내가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정결케 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뭐라고요? 언약 문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에게 다 한 목자 있을 것이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율법을 지킵니다. 그들이 열조가 거하던 땅에 거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자 그렇게 된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우리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만들어라. 안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 두 개가 없으면 속죄 방법이 없으면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거는 제사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십계명을 넉넉하게 지키고 남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가 11조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12조, 13조 하고도 남다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하지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율법을 즐겁게 지킨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공마곡 세잔치 17절부터 21절까지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39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마곡 땅의 왕 이름이 곡입니다. 그냥 공마곡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쭉 보면은 이거 그대로 인용한 걸 알게 돼요. 전쟁 나서 죽은 시체들이 가득 돼 있다. 공마곡이 쳐들어왔는데 다 죽었다. 새 들어와서 뜯어 먹어라.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마지막 새성전 환상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0장에서 42장 새성전 이게 뭐 25년 꼭 날짜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그 마른 뼈 환상하고 새성전 환상은 그거는 12년, 25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붙여서 생각을 하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떨어져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새성전 환상이 일어납니다. 건물 성전 무너져 있어요. 이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지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져라. 새 성전을 짓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3장 1절부터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동편에서 원래 문이 동편에 있는 겁니다. 동편으로 나가셨어요. 동문으로 나가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 지나셨는데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다시 동편에서 오는 거예요. 영광이 동편에서 오고 많은 물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얘기할 때 많은 물소리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 같이 우렁차면서 맑으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보니까 안뜰로 들어가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내가 영원토록 그가들 가운데 거하리라. 보세요. 에스겔서 11장에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셨는데 어떻게 감람산으로 떠나셨는데 감람산을 지나서 영원히 떠나버리셨는데 에스겔서 43장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다시 다윗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새 성전을 통하여 짓게 만들고 거기에 임하게 만들고 좀 더 뒤에 더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46절까지 제사장 절기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법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떻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고 성전이 나오거든요. 규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 사는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적 용어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새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성전과 새 예배, 건물 성전 그런 거 아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리라. 영과 성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드려라. 그걸 구약적 용어로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고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 동을 향해 있는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쭉 흘러나와서 큰 강이 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사해입니다. 이게 죽은 강인데 바다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 사해 남부입니다. N은 에글라임. 이건 에네글라임이라고 번역했는데 엔에글라임이에요. N이 샘이란 뜻입니다. 엔게디와 엔에글라임 있는 지역 남부에서 북부까지 그 지역 전체가 그물 치는 거 고기 많은데 지금 사해가 1년에 뭐 몇 센치씩 줄어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뭐 몇십 메타, 20m가 떨어졌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중해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 물 부으면 됩니다. 근데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저 머리에 까만 터반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아서 계획까지 다 가져다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가 있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그 실과는 먹을만 하며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장에는 12지파 기업 분배 나옵니다. 자,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전쟁 나가는 군대에서 단지파 이름이 없어서 단지파는 12지파에서 우상숭배에서 떨어져 나갔다 없다 멸망받았다 하는데 에스겔 성전 기업 분배받을 때 단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시키고 그래도 하나님 백성은 견인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에스겔 성문에는 12지파 성문이 있습니다. 이거 기업 분배한 거 보면은 일자로 쭉 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거 보면 그냥 상징적으로 그어놓은 기업 분배라는 걸 알게 돼요. 저기 말하고 있는
에스겔 성전의 규격이 진짜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건물이듯이 이 기업 분배한 것도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게 이게 상징적인 거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맨 마지막 35절에 그 여호와의 성읍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삼마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에스겔에서 핵심은 성전 떠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그들과 하시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성령은 헤롯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임하셨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6장에는 개인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3장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바로 그 성 자체에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성 자체가 지성소란 얘기예요. 그래서 1만 1천 스타디온 정육면체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수정같이 맑은 샘이 흐르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어린 양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제 종말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날이 온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온다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해주실 그리스도가 온다 얘기했고, 어떤 날에는 이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얘기했고, 어떤 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얘기했고, 또 이사야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남은 자다, 새 언약 주신다, 성령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이들은 이게 초림과 재림 둘로 나눠져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도 솔직히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어안이 벙벙해서 성령 받고 보니까 이게 그 말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성만찬 때도 잘 몰랐어요. 그런 일이니까 그거는 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 바라봐도 이게 이루어질 거 몰랐어요. 솔직히 부활하신 예수님 봐도 벙벙했어요. 성령 받고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것을 다 가지고 왔구나. 우리가 이것을 성취하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먼저 성취했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말세라고 말한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다. 이거는 지금 재림 직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전체 기간을 그것을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세 지 말이죠. 예수님보다 2000년 후고 되어지는 일 보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거 보니까. 동성애 이렇게 그냥 꺼리낌 없이 나오는 거 보면 주님 오셔야 되고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구약의 종말론이 이렇게 됐는데 신약의 종말론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종말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일을 볼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 언약 이루시고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체험합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